네, 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 성경 공부가 2월 말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해서 참 담임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저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생각해보면 더 다행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 준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야겠지요. 그동안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은 수요일 날 기본 작업을 하고요. 수요일 저녁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실 때는 성경책하고 그리고 펜하고 아니면 좀 메모를 할 수 있는 노트 정도 준비하셔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30분 내로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꼭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예,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영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때는 성경책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부족한 시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진리의 영을 그리고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담긴 그 진리의 영을 저희들의 온 몸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 함께 나눈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월 말까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출애굽기 6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이 수요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영상으로 처음 이 성경 공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부터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오늘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출애굽기 1장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애굽기도 1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부터 6장, 즉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이 남은 건데요. 본질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즉 구원의 본질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들,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듯, 바로 이 출애굽기도 1장부터 6장까지 모세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7장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2장까지가 1, 2장이 처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과정,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책으로 말하면 서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바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셉 이후의 자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디서 끝나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죽기까지 애굽에 뭘로 있었죠?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까요? 최소한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왜? 자기 조상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정한 사람들, 인정한 민족, 인정한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인들, 애굽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요셉이 정치를 잘했거든요. 요셉 덕분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고통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후의 자손들에 관해서 출애굽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요셉 이후의 자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7절입니다. 1장 7절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뭐하고? 생육하고, 생육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불어나 뭐 했습니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했습니다. 가득의 동그라미. 자, 생육했고 번창했고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지 않았어요. 핍박당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육했고 번창했고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잘 살았다. 우리 옛날 얘기에 그런 말 있죠? 주인공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해피엔딩의 막을 내리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창하고 가득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왜 핍박을 당하느냐? 자, 9절을 보세요.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떻게 됐대요? 많고 강하게 됐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창하고 가득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에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뭐래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위협감을 느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전에도 번창하고 강했는데 요셉부터 지금까지가 400년 이상이에요. 이 40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창했고 강했고 가득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때 와서 애굽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꼈는가? 이유가 8절입니다. 8절.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랬습니다. 아하.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정치를 잘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다 전해졌겠죠. 아,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까지도 부강한 이유는 그 총리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왔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이야기들은 흐릿해져 갔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이 죽고 나서 추모제도 드렸겠죠. 1주기 추도식, 2주기 추도식, 우리로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것도 지냈을 거예요.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점점 10년, 20년, 100년, 200년 점점 요셉의 이름은, 그들의 치적은 잊혀져 갔을 겁니다. 급기야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애굽은 이제 요셉을 잊어먹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상위권에 진출하고 그들이 경제권을 많이 갖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져도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애굽 땅이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민족들은 비주류예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우리가 주류가 되고 그 나머지를 그 사람들이 대체하는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애굽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졌지만 자기들이 주류임을 늘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예요. 뭐냐? 아까 생육, 번성, 가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도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세상에서는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핍박받아요.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뭘 해주셔요? 건전해 주셔요.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만 선택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듯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의 빌미가 되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뭐도 많다? 은혜도 많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아이러니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바울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가서 이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21절이 또 한 부분입니다. 1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압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져서 두 가지 정책을 쓰는데, 하나는 중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정책을 쓰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육체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중노동을 부여합니다. 이때 애굽은 두 개의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나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그들의 그 창고, 그들의 국고성, 나라의 재산이 있는, 재산을 갖게 되는 그런 성을 짓는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세종시예요. 행정수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서쪽에 기존 경제적 도시가 있고 수도가 있고, 이제 왕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행정기관들을 모아놓는 신도시를 짓는데, 여기에 노동력을 누구를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책, 이 노동 정책은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도시를 새롭게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이점을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책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번창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인구 조절 정책입니다. 제가 말은 좀 멋스럽게 인구 조절 정책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서운 정책을 씁니다. 뭐냐면 아예 애기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나올 때 여러분 모두 죽이면 그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딸만 계속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인구 성비가 맞지 않죠. 그러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혼할 대상자, 후손을 이을 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비, 즉 딸만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인구를 다 소멸시키는, 괴멸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2장에 와서 모세의 탄생이, 이러한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죠. 모세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아기가 나오는데 산파가 너무 잘생기고 애가 너무나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살려둡니다. 살려두는데 이 산파가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의 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고 애가 자라니까 이제 막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시하는 애굽의 이 경찰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나일강에다가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띄웁니다. 그것이 아기가 담긴 그 바구니가 내려가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겠죠. 거기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냐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를 건져서 이제 애굽의 왕실로 이 아기를 데려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까지 불러서 바로 모유를 먹이고 이 모세를 키우는 유모로 어머니가 애굽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이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기에 줄을 치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 역사는 뭐로 보냐면 노아의 방주로 봅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 물살이 일어나고 홍수가 치고 있지만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방주 안에. 그 노아가 그것을 100년 가까이 짓죠.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형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역사는 뭐냐? 그럼 바로 이 모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세를 자기 조상의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제일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 그게 바로 모세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이름에서 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예수. 바로 건지움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건지움을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후손으로 바로 모세로 그것을 원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다가 바로 자기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의 감독관, 그러니까 중노동을 시키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싸움을 말리다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왕한테까지 들어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뭐합니까? 도망을 치지요.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나가죠?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동쪽으로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시죠? 바로 이 시내산이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으로 나오는 바로 이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버려진 땅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날도 그냥 목축업만, 양이나 이런 염소나 목축업을 주로 하는 종족들만 몇 명 사는 그러한 거친 그러한 들판입니다. 글로 나오지요. 여기서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의 이 족속,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 족속으로 편입돼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여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낳습니다. 바로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죠. 여러분, 이 네 번째 부분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칠 부분이 처음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의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역시 기억의 동그라미.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글자 이해는 이해되시죠? 이 글자를, 이 뜻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쉬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이 문장인데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분은 많아요. 과연 내 소리를 들으실까? 들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신대요? 들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신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기억. 뭘 기억하셔요? 약속하신 것을. 그러면 목사님 뭘 약속하셨죠? 여기 성경책에 있잖아요. 옛날에 하신 약속은 무슨 약? 구약. 예수님 이후에 하신 약속은 무슨 약? 신약. 하나님은 여기에 쓰인 구약 신약에 담겨진 이 약속을 뭐 하셔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럼 목사님,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그럼 이후는 약속한 게 없으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과 진화로 나가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신대요? 돌보신대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뭐 하셔요? 돌보셔요. 돌보시는 하나님. 누구를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꾸 그 사이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납득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납득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시오. 우리를 돌보주셔요. 어떤 형태로 돌볼 거냐, 뭐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나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신대잖아요. 우리 함께 맞도록. 예. 자, 오늘 1장과 2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3장에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호렙산에서 불 붙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게 바로 3장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서 6장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7장으로 진도가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시는 분도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좀 잊어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현 21세기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꼭 시간 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관점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으로의 성경을 읽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성경 공부, 하나님의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적어 놓으신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날 삶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이게 저는 진짜 성경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신학 서적들을 참고로 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붙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이 귀한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경 공부는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함께 만날 것을 기약하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